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14장 9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0장까지는 좀 방대한 내용인데요. 이 본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길기도 하지만 여러분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 그리고 지명의 이름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좀 요약해서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는지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분들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분배받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본문에서 그들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도전을 주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땅 분배 원리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3장에 보시면요. 모세 때에 요단강 동편 땅을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하던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위하여 동쪽 땅에 거주하던 가나안 지파들의 땅을 이제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곳에는 에돔, 암몬, 모압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 모압, 암몬과는 싸움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는 친족 관계에 있었기 때문이죠. 에돔은 에서의 후예들이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과 이제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하여 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모리 족속의 땅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곳도 없었지만 그 길을 통과하게만 해주면 싸움 없이 통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막아섰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모세가 아모리 족속의 시온, 바산에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이 끝내 그 요청을 거절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모세가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을 얻고 나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보니까 이 목축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소, 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찾아와 그 땅을 먼저 분배해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먼저 정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화를 냈죠. 물론 그들이 가축이 많기 때문에 이 좋은 땅을 먼저 얻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리더로서 나머지 그죠? 아홉 지파 반들에게 이제 미칠 영향력에 대하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간절히 원하고 서원을 합니다. 어떻게 서원하냐면,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가축들은 이 동편 땅에 놔두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이 먼저 앞장서서 가서 싸우고 전쟁이 다 끝난 뒤에 다시 오겠다고 이제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땅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서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이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받아 먼저 정착하는 내용이 13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13장과 14장에 보시면 긴 내용은 아니지만 레위 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먼저 13장 14절에 보시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말씀합니다. 레위 지파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서 각 지파에서 제공하는 성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 왜 땅을 받지 못하고 흩어져 살아야만 했을까? 물론 그들이 드리는 화목 제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역사적인 사건이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레위 지파에게는 부정적인 이야기와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부정적인 이야기는 창세기의 그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야곱과 에서. 그죠?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요. 돌아올 때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가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 세겜에 정착했을 때 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세겜의 족장 아들에게 좀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 레위와 시몬이 그 세겜 사람들을 전멸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일로 야곱이 나중에 축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창세기 49장 7절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레위와 시므온은 흩어질 것이라고 축복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므온은요 나중에 역사 속으로 제일 먼저 사라집니다. 하지만 레위는 조금 달랐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나오고요,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가르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흩어지기는 했지만 어떻게 흩어져요? 긍정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각 지파에서 정치, 종교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하여 충고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을 각 지파 곁에 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 전역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가르치는 자들이 골고루 퍼지게 하기 위하여 레위 지파를 흩으신 것입니다. 기업으로 땅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백성을 가르치는 자로 각 지파에 흩어지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이제 세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요. 14장과 15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가 땅을 받는 모습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을 때 함께 갔던 12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가서 말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인데요. 14장 1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렙이 말하는 이 산지, 그 당시에 완벽하게 전복되지 않고 남아있었던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결코 살기 좋은 편한 땅은 아니었다고 해요. 지형이 험하고 요새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거인들도 살고 있었다고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 땅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예요. 기랏은 성체나 요새를 뜻하고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은 정복하기 참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첫째는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갈렙이 발로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갈렙이 발로 밟았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산지였던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또한 갈렙이 이 산지를 요구한 이유는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으로,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그에게 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여러분, 단지파 같은 경우는요, 블레셋을 끝까지 몰아내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땅을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때 갈렙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죠. 조금 전에 읽었던 12절에 보시면 갈렙은 그 땅이 견고할지라도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욕심이 나서가 아니에요.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죠? 유다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받기는 했지만 요당 동편 땅처럼 목축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땅도 아니고 대부분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아마도 갈렙은 이 당시에 그 땅이 어떤 땅이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훗날 유다 지파가 얻은 헤브론 땅은 솔로몬에 의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땅이 됩니다. 그것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일어나는 땅이 되고 교회가 시작하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래서 그 땅을 원했고, 그 땅 거민들과 끝까지 싸워 그 땅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16장과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 대한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원래 요셉이 족장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양자로 맞이했어요. 창세기 48장 5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레위가 빠진 12지파의 자리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온 것입니다. 먼저 16장에는요.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받은 땅은 이스라엘의 핵심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땅보다도 비옥하며 다른 지파들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외적인 침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었고, 또한
사무엘 시대부터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위치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왕궁이 분열되지 않습니까? 이제 남북으로 나누게 되는데 북쪽 10지파를 주도하는 세력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요. 므낫세 지파에 대한 땅 분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므낫세 지파는 인구가 많았어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 땅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나머지 므낫세 반지파가 인구가 너무나도 그나마도 많아서 같은 땅의 분깃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분깃이 적다라고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큰 민족이 되어 에브라임 산지가 좁으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정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산지는 자신들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에 사는 자들은 다 철병거가 있어서 정복하기 어렵다고 불평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고 차지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지파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도 요셉의 자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군대 대장인데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들의 자손들이 그런 요청을 하면 그래 내가 땅을 좀 더 줄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싸워서 차지하라. 그건 너의 몫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불평을 그냥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13장부터 20장 사이에 담겨져 있는 땅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대하여 여러분들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너무나도 제가 요약을 많이 해서 좀 다 다루지 못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큰 내용을 살펴보면요. 가나안 땅을 받았을 때 그냥 그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모습으로 땅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지파는 이기적인 마음이 앞선 지파도 있었습니다. 어떤 지파는 땅이 작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지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분배를 받았어요. 또 어떤 지파는 그 땅을 끝까지 차지하지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12지파 사이에 흩어져 살아가는 지파도 생기게 됩니다. 또 어떤 지파는 좋지 않을 그러한 땅을 달라고까지 해서 개척해서 살아가겠다고 진취적인 모습을 나타냅니다. 땅 분배받는 여러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함을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세요. 요단 동편을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얻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세가 화를 냈다. 왜 화를 냈다고요? 그들은 자기들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결국에는 전쟁에 참여를 하지만 처음에는 그들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고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좋은 땅이 생겼다고 해서 그냥 여기 그들만 정착하겠다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겠다고 하는 모습,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물론 모든 남자들이 전쟁에 끝까지 참여한 후에 비로소 정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입니까? 원래 가졌던 마음.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졌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요. 결국에는 가장 타락한 지파가 됩니다. 8세기 선지자들은 그들의 풍요로움을 자랑하며 가나안 자들을 돌보지 않은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비판을 해요. 가장 먼저 타락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해 이제 그 땅에서 사라지는 그러한 지파들이 됩니다. 좋은 땅을 먼저 보았다고 해서, 내가 욕심내서 차지한다고 해서 그 결과도 결코 좋은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힘든 땅이지만 끝까지 내가 개척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진취적으로 개척해야 하는 나라임을 말씀하세요. 갈렙의 이야기 참 은혜롭습니다. 갈렙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갈렙은 어떠한 요구를 했나요? 좋지 않은 땅, 힘든 땅 달라고 했어요. 그죠? 여호수아를 읽다 보면요, 정보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족속을 전멸시키지 못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정착해야 할 곳에는 아직도 잔당들이 남아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진공 상태의 땅을 준 것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그들을 다 몰아낸 후에 그 땅에 정착하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의 모습,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좋은 세상이 짠하고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될 악의 무리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그들과 이웃 사람들과 물리적으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13장부터 20장까지 보시면요, 다양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땅을 분배받으시겠습니까? 이기적인 모습으로 내 땅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땅은 너무 작아요 라고 이제 불평불만 쏟아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는 땅 좁아도 상관없고, 그죠? 우리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배려, 고려 전혀 해보지도 않고 더 정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남아있던 가나안 땅 족속들을 물리치며 내 땅으로 만드는 그러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된 것은요,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가족이 자자손손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한 갈렙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하나님의 주권을 차지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닌 증오, 아픔, 질투, 분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적극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당당하게 외치며 가나안 족속과 싸웠던 갈렙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친 갈렙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